210장 찬송하십시다. 220장 찬송하십시다. 220장.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내 주의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부름받은 자의 무리 혹은 부름받은 자의 성도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밝혀주는 기록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함께 모이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함께 모이사가 바로 교회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대체 누가 누구와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는 주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허물 많고 부족하며 보잘것없는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추하고 미련한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삼위 하나님으로 그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생들, 죄인들과 함께 모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가, 내 주장이,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장 노릇하고 주인 노릇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이 모인 곳에 함께 모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인간이 모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동호회가 될 수 있고 단순한 인간의 모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같이 모일 때에 그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떠나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교회의 동인도, 교회의 주인도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모여주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권은 삼위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다양한 속에 일치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속에 일치함. 즉 다양한 사람들 속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성격을,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어부 출신도 있고, 마태와 같이 세리 출신도 있고, 열심당원의 출신인 시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냈던 그런 제자들도 있고, 아주 침착하고 조용한 성격의 제자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성격과 기질과 직업과 자라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주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성격과 출신 배경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이다. 이 원어로는 시나리조 하는 말인데, 함께라는 신과 모으다 하는 뜻인 할라조의 합성어입니다. 이질적인 인간, 전혀 맞지 않는 인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구심점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함께 불러 모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 모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강대상에 서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서 아무개야 이거 오너라 하고 모으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주님 앞에서는 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는 가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양한 민족, 다양한 색깔을 가진, 다양한 성격을 가진,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게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걸 용납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 모이다 하는 이 말의 시날리조는 또 함께 식사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밥 한 끼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교제하고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함께 교제하고 자리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때로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을 오라 해서 같이 식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저런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저런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고, 저렇게 형편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들의 눈과 저들의 시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저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창기가 되고 세리가 되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저들을 예수님의 수준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저 형편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식탁에 앉혀서 예수님과 같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게 하는 것처럼 죄인된 저 인생들 세리들을 저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같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구원해 주시겠다, 만드시겠다는 생각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각이 너무너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서리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보고 세리처럼 죄인과 같아, 저는 창녀와 같아,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겠다고 식탁에 초청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고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 사람 아무개를 다 불러서 초청했어요. 그래서 함께 성찬식도 하고 식탁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드려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개 보고 아이고 저 세상에서 뭐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이 저 교회에 저래 가네. 아이고 교회 수준이 형편없구만.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부르나, 저런 사람도 교회 가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리석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저렇게 못나고 세상에서 내세울 거 없고 부끄럽고 추한 인생을 주님이 부르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을 회개시켜 변화시켜 주님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주님 앞에 황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한 거예요.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죽기같이 나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의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와 함께 성찬에 앉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앉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귀한 일꾼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헛생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잘나서 교회에 뭐 온 것처럼, 뭐 대단한 뭐 건세가 있고 공로가 있어서 내가 교회에서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창기와 세리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인생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교제하며 조화롭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끼리끼리 집단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르며 인지 구조가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꺼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면 안 돼요.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그건 어리석은, 그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1만 달란트 용서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용서 못 해준 거 똑같은 인생이에요. 판이하게 모든 것이 다르겠다고 해도 예수 안에서 실제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실체를 인정하고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 자체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절대로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성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꺼려하거나 그렇게 멀리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고 이해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인가? 왜 우리 성도들인가? 주님이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모셨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온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주님 곁에 두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살게 될 때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3편에 이렇게 고백 노래하고 있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는 교회,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 부음이 넘치고 거기에 은혜의 이슬이 넘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명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박정관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몸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주의 자녀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봉사해주며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의 모임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주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선행과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하도록.